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일들을 잘 순종하고 오늘 저희가 해야 할 것을 고민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3장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며 사실상 그들이 파를 나누고 쫓고 있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통하여 진짜 교회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 공적을 인정받지 못할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과 구원받을 때 온전히 상을 받지 못할 일에 대해서 경계하며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만물이 교회의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글로이의 집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4장까지에서는 교회 내에 있었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는 중에 이유 중 하나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부분인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선 복음 사역자가 어떠한 이들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할 주님의 일을 맡은 이들로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한 결단해야 할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땅히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고 있는 시각 말고 다르게 쳐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종의 하는 일이 자신 일이 아니라 주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도 딱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사역자들의 존재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비밀을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은 큰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전에는 감춰졌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밝히 드러내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감추어진 것 같고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쫓는 이들에게는 공개된, 그리고 공개될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계시를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지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이 신처럼 추앙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사역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 높아져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서도 안 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누군가는 사역자들을 무시해서 업신이 여길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또 너무 과도하게 떠받들어서 추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중요하지만 추앙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선 이 사역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 사역자들이 갖춰야 할 것은 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맡은 자들이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사역자라고 자처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만큼 전문성 있는 과정과 세상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열심과 진심과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충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반적으로 풍성했던 영적 은사를 감안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아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비난했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들로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진정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사역자라고 불리울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수한 복음의 증거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섬기는 임직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한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지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늘 다짐할 것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들인지,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교인들, 즉 다른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하고 못 미칠지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은 높고 낮음의 자격을 논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돕고 통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든지 세상 법정에서든지 판단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판단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단연 스스로를 살피고 분별하는 일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충성은 분명히 주님께서 판단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앞선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는 것도 작게 여기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느냐 하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완벽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들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로마서에서 보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것까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도의 임무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책할 내용 없이 신실하게 사도의 임무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충성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은 얼마든지 죄인이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라고 되는 건 사람이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죄가 아니다,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면 그것이 구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판단하는 분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가서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봅니다. 하지만 분별하는 판단은 하되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판단한 것과 같은 그런 판단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분별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을 교회가 또 형제들끼리 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처럼 완벽하다 여기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야기하는 그 심판은 성도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련히 모두 다 드러내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마음속에 감춰졌던 것들, 비밀스러웠던 것들, 그것이 충성에서 나왔던 건지 교만에서 나왔던 건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신실했던 충성을 다했던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칭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도 주셨고 각 성도들마다 행할 바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신실하게 충성한 종들에게 그에 따른 칭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의 이 비밀을 배우게 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최후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서 교회로서의 바른 믿음을 또한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며 교회를 미혹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미혹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은 무엇이고 싫어하실 일에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구체적이게는 오늘의 말씀처럼 사역자들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않는 일들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독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잘 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린 각자의 삶에서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또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욕심과 악한 것들에게 미혹하는 일들에게 노출되고 또 미혹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의 삶과 행동을 분별하고 또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받기를 집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인들로서 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희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를 의롭다 해주시고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준에 미혹되어 저희가 혼동하곤 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날에 저희들 각각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서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어려움을 겪기보다 주님의 영원한 칭찬을,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믿음과 결단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